샘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부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어제도 우리 중직자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요 또한 좋은 일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꾼, 좋다라는 뜻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질이나 내용이 보통 이상이거나 우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을 좋다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하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든 부족한 사람에게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누구든 부족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보다 더 월등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보다 뛰어나고 또한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중에서 최고로 능력이 있고 최고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다면 아마 평생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되 누구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칭찬을 받는 것 그때뿐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요, 그 가치는 영원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칭찬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또한 교회 일꾼을 구체적으로 밝힌 교회도 바로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당시 안디옥 교회가 모든 교회에 무엇을 주었느냐? 큰 영향력을 주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범이 되는,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안디옥 교회 호칭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참다운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 참된 일꾼이 어떤 일꾼이었느냐? 바로 좋은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는 좋은 일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네렛 사람 루기오와
자,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 인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 즉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좋은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서두에 지금 본문 1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당시 안디옥 교회의 수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안디옥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했느냐? 낮추고 또 낮추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은가. 하지만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높이는 그런 일을 행하였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통해서 좋은 일꾼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일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까? 이 바나바의 인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일꾼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나바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사도행전 11장 24절.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뒤를 이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먼저 25절 말씀, 1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와 같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세울 수 있었습니까? 바로 겸손하였기에. 바나바가 겸손하였기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늘 그래서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떤 자세였느냐? 늘 겸허한 자세로 그 말씀 듣기를 즐겨했고 또한 늘 말씀대로 모범이 되는 생활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모범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늘 스며들어야 하느냐? 겸손히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모범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갖기까지는 참 시일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만큼의 그 노력이 또한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해도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긴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생활권이 되어지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철저한 교만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지 해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늘 이기적인 그 성향이 강함으로,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교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스며드는 그 순간부터 내가 교만하고 싶어도 그 말씀 때문에 겸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냥 듣는다라고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낮추게 되고 겸손에 이르게 되며 말씀에 의한 모범된 생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장로의 안수 집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이 바나바와 같은 이 삶이 되어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는 늘 무엇이 또한 있어야 되느냐? 죄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사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죄의 사역, 즉 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예를 들어 좀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보는데, 결국 내가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역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에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느냐?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뒷받침이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이냐면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비로소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결국 헛된 것밖에 없죠. 그리고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그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요 근래 우리 동기 목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 라는 말을 좀 나누었어요. 예전에는 배울 곳이 없어서 좀 배울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많은 배움의 장을 열어놔도 배우려 하지 않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 네, 또 양육 훈련에 또 참여라고 또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움을 주신다라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축복이고 또한 기회 중에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배우는 것에 심지어 게으리하고 또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참으로도 안타깝습니다. 안양에서 사역하시는 저희 큰형님, 우리 큰형님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참 즐겨 하십니다. 가르치는 것을 참 은사로 여기면서 성경 공부를 항상 열심히 가르치셔요. 심지어 1대1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고, 일단 가르치는 건 늘 즐겨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딱 그때 당시에 3명이서 이제 3대1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참 잘 헛수하듯이 그렇게 배우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강의 때 한 분 집사님이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이렇게 목사님 공부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대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저희 형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대놓고 성경 공부가 하기 싫으신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한마디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저희 형님의 그 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부터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저희 형님이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이 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독이기에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성경 공부를 6개월 동안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에게 그랬죠. 좀 너무했네. 라고 하면서 그냥 하지 뭘 또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그런데 저희 형님의 그 마지막 말이 저에게는 또 저희 목회 가운데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겸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독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국 저희 형님의 의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세가 되어져야만이 득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축복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나는 멈춘 것이다. 그에게 독을 주어 그 영혼을 죽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것이 저희 형님의 의도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결국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겸손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자세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나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는 오늘 바나바처럼 사도 바울을 세운 것처럼 또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과 더불어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장로 안수 집사의 모든 회원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바나바와 같은 이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서 세움과 동시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움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니게르라 하는 그 시므온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음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먼저 니게르라는 말은 흔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니그로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흑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흑인이 리더를 맡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흑인이 리더를 맡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가 얼마나 성실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지금 리더의 역할로서 세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왕. 그런 왕과 어릴 적 친구였던 젖동생이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헤롯 왕과 젖동생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학식도 만만치 않았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이방인보다 더 배격한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흑인. 그 흑인과 나란히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의 조건이 우리에게 생활권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기에 여기에 흑인이 있든 백인이 있든 누가 있든 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다는 신분과 더불어 그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예배의 분위기 자체도 틀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등한 조건에서 함께 죄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참 요즘 교회를 바라보면 또한 안타까운 것은 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도 부족할 지금 상황에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여러분 주의 사역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다 잊어버린 채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못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있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색깔론을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나타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어떠한 편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낮추시고 모든 것을 수용하셨건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편견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코 옳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편견의 이 색깔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싸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요. 그래야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두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그저 한 번 하겠다, 한 번 했다가 아니라 습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하십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을 하고 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금식의 날짜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은 주를 위해서 금식하되 어떻게 금식했어요? 습관적으로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금식하는 것은 더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애절하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그 표현을 금식에 접목해 봤을 때 이들은 어떻게 기도를 한 겁니까? 늘 습관처럼 애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주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한 가지의 사역에 야 이거 잘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습관적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져야 함을 오늘 이 또한 바나바의 인물과 더불어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죠. 간혹 죄의 사역을 다 감당했는데 무엇 하나 딱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무엇을 하나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되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그 자세가 어떤 자세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습관적으로 애절하게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습득하면서 우리 또한 습관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또한 여러분들이 깊이 헤아리고 정말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늘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사역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 2절을 통해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를 섬기는 일에 하나 되고 금식할 정도로 전력을 다하니 성령이 지금 임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를 위해 사는 자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장로 안수 집사의 모든 회원분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그 안에 어떤 이들이 있었느냐? 좋은 일꾼과 더불어 좋은 성도가 또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3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온전히 누구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그들은 금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의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또 이제 금식을 안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식에 대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고 정말 금식하는 것을 우리가 즐겨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이 의미대로 늘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오직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느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 다윗의 이 뜻에 대한 부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청년들과 책의 교제를 나누면서 지금 나눔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과 다윗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권이 무엇인가를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한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느냐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다. 근데 거기에 따르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더니 대대에 이르는 축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더니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결과는 다릅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의 축복을 대대에 이르러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먼저였어요. 오직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저 다윗을 언제 죽일까? 어떻게든 죽여야 하는데 오직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고집하며 그렇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굽히시고 축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그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책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 청년들과 나누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앞날을 보장케 해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년들이 가지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너희들의 미래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주장되어져야 돼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심어져야 돼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심어져 있는 사역이 되어져야만이 그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되 오직 주의 뜻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주의 뜻을 발견하는 대로 철저히 주의 뜻대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한호 목사님이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좋은 리더가 세워져도 팔로워가 리더십 킬러가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리더는 결코 혼자 설 수도 혼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즉 좋은 리더가 있기 위해서는 또한 누가 필요하냐? 좋은 팀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팔로워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워십이 더 중요함을 한호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책을 통하여 기록을 하셨어요. 먼저 여러분,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팔로워십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리더자의 최고의 영적 리더자는 누굽니까? 주님이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아무리 심고 또 심고 또한 전하고 전해도 그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 팔로워십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말씀을 귀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결국 무엇이 됩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소중히 여기고 정말 영적 팔로우십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이 권세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생활권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맡겨진 그 주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이미 예배되신 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좋은 일꾼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좋은 일꾼이라는 것을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좋은 일꾼은 주님과 주님의 그 사역 위에 주를 위하여 늘 자신을 낮추고 또한 특별히 금식이라는 단어와 함께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다짐하고 있는 우리 장로회 또한 안수 집사의 우리 모든 회원분들은 이 바나바의 한 인물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되어 우리 장로 안수 집사의 회원들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세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더불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또한 일꾼들이 셈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